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3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요 근래 유튜브와 가요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걸그룹의 4년 전 발표한 곡이 이제 와서 역주행을 하면서 각종 음원 사이트 또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4년 만에 1위를 하게 된 일인데요. 한 유튜버가 올린 군부대 위문 공연 편집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 그룹이 해체 수순 직전에서 180도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노래의 작곡가이자 해당 그룹의 소속사 대표인 분도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그룹의 멤버 포켓몬스터 그 꼬부기 닮은 멤버도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네요. 국민일보의 한 글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 멤버가 과거 홍콩에서 살았던 적이 있나 봅니다. 당시에 다니던 홍콩의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기재하신 글이었는데 최근 소식을 듣고 축하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장이 이제 단문이 왔는데,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하며 이렇게 답신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연에서 그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해체 직전에 빛을 보게 되었다는 대기만성,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시각보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은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노력한다고 모두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붙드는 것,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우리 가족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든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번 코너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셉스의 명화 시간입니다. 셉스의 명화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나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주제로 저 셉스가 영화를 추천하고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입니다. 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은 횟수를 본 영화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저의 인생 영화랑도 같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네, 사운드 오브 뮤직. 1965년 작품이고 로버트 와이즈 감독, 줄리 앤드류스, 크리스토퍼 플러머 주연의 영화입니다. 국내에는 여러 번 재개봉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영화관에서 재개봉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음악을 사랑하는 말괄량의 견습 수녀인 마리아가 원장 수녀님의 권유로 해군 장군인 폰트랩 대령 가문의 가정교사로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군대식으로 자란 7명의 아이들이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다가 이 마리아가 노래를 가르치면서 점차 교감을 하게 되고 엄격했던 폰트랩 대령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가정교사의 이 마리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수녀로 일생을 바치려고 했던 이 마리아가 어느 순간 폰트랩 대령을 사랑하게 됨을 깨닫게 되고 이 가정을 잠시 떠나게 되지만 결국 자신을 그리워하는 아이들과 또 원장 수녀님의 격려와 조언으로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이 영화의 배경이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입니다. 독일 나치군에게 점령된 시대적 배경으로 영화의 마지막에는 폰트랩 대령이 독일 나치군에 예속되지 않고 온 가족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어 망명하는 것, 그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영화는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로 꼽히기도 하는 만큼 수많은 노래들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레미송, 또 A Dear, A Female Dear, 이 도레미송, 그리고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이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The Climb Every Mountain, My Favorite Things, 뭐 이런 주옥 같은 명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6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등 5개 부문을 휩쓸었고요. 나치의 지배를 피해 조국을 떠나 망명했던 트랩 가족 합창단의 실화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거쳐서 영화로 옮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원래 여주인공 마리아 수녀 역은 본래 오드리 헵번을 캐스팅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대타로 줄리 앤드류스가 캐스팅이 되었고 그리고 이 작품으로 일약 세계적인 배우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비디오 테이프, 뭐 VHS라고 해가지고 이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했었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가 집에 이렇게 하나씩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에서 돈 내고 비디오를 빌려서 보고는 했었죠. 그리고 공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사가지고 TV에서 뭐 한 방송하면 그거 녹화해서 나중에 다시 여러 번 돌려보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운드 오브 뮤직 이 영화가 TV에서 하는 걸 보고 이걸 녹화해놓고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과 이 영화를 틀어서 보고는 했었어요. 정말 매일 최소 한 번씩은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100회는 가까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노래는 당연하고 영어 대사도 일부 막 외워서 따라할 정도고 그 장면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장면 나오는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사랑했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노래와 알프스의 멋진 배경 또 무엇보다 이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가정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약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아주 성경적인 가치관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을 한 장면 꼽는다면 사실은 2개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이제 망명하기 전에 가족 합창제에 참석해서 폰트랩 대령이 마지막 곡으로
이 에델바이스 부르면서 막 울먹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그 장면에서 이 마리아가 그리고 또 자녀들이 같이 그것을 이어서 받아서 부르고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에델바이스를 합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과 함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폰트랩 대령의 대저택 집에서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그 오스트리아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파티에 참석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요. 이때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 폰트랩 대령의 7명의 아이들이 이제 이 오신 손님들한테 이제 자러 간다고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손님들에게 인사하면서 퇴장하는 장면인데요. So Long Farewell 이라는 노래를 마리아에게 배운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마리아가 이제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So Long Farewell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렴구에 이제 뻐꾸기 시계를 흉내내는 거예요. 쿠쿠, 예, 밥솥 아닙니다. 쿠쿠 이걸 외치면서 하나둘씩 이제 퇴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넷째 아들이 아주 멋들어진 가성으로 확 소리를 내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퇴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전율이 느껴지죠.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막내 꼬마 소녀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졸리다고 막 하품하면서 이 계단에 엎드려서 이제 잠드는 연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첫째 언니가 안고선 이제 2층으로 막 올라가면서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노세게 굿바이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모든 손님들이 그 2층을 아이들의 들어가는 그 2층을 바라보면서 같이 동시에 손을 흔들어주면서 굿바이 이렇게 함께 불러주는 장면 정말 사랑스럽고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가족들이 다 함께 보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영화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린 영화를 보시고 감상평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본 영화의 감동을 그 재미를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어떠셨는지 소감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주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처음으로 찬송가에 있는 곡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셉스의 명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가족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화의 주제처럼 가족이 주제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인생 찬양으로 꼽아주신 분의 사연인데요. 초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각자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고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찬송의 가사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찬송을 부르며 감사했었던 순수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화목한 믿음의 가정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찬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인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만 섬기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대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 페이스북에서 본 김동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옆면에 온갖 낙서가 가득한 검은색 세단 차량의 사진 한 장과 함께 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진의 주인공은 외국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도가 터야 될 것 같다. 1억 5천만 원 정도 가는 고가의 자동차에 딸인지 아들인지 꼬맹이가 그림을 그리셨다. 돌이나 철필 같은 것으로, 그것도 대형화로. 엄청 화가 났을 법한 일이고 야단도 엄청 맞았어야 할 일이고 종아리 깨나 맞았어야 할 일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냥 쿨하게 꽤 오랫동안 자식 그림 자랑하듯 그냥 타고 다니셨단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 정도의 도량을 갖고 산다면 화낼 일, 성낼 일, 싸울 일, 다툴 일, 사람과 사이 나빠질 일, 특히 자녀와 사이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세상엔 내 1억 5천만 원짜리 차에 아무렇지도 않게 낙서를 하여 성질 돋우는 사람들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마다 화내고 성내고 싸우고 재판하고 살려니 참 힘이 든다. 내일 녹화할 날기세 본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도가 터야 될 것 같다. 네, 가족이라 더욱 부딪히고 서로 다투게 되지만 결국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오래 참아주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글 차주분처럼 넓은 도량으로 자녀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만나게 되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화낼 일, 다툴 일 없이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자녀에게 화나는 일이 있으셨나요? 요즘 회사에서 화날 일이 많으신가요? 한 템포 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